예. 또 새해 첫 주 주일 오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는 새해가 되면 올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많이 고민들 합니다. 또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이러한 생각들, 또 고민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그 인생에서 늘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알고 또 출발한 적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학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결혼을 또 우리가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그때 어디에선가 들려오는 그 한 방향의 그 음성을 듣고 또 신호를 또 붙들고 우리가 한 걸음 내디뎠을 뿐이었습니다. 새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 한 해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릅니다. 또 무슨 일이 또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고 또 앞날도 보이지 않지만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한 걸음을 내디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이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을 합니다. 우리는 목적지를 입력을 하지만은 사실 처음부터 전체의 길을 다 보지는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 여인의 기비스김의 그 목소리로 이 안내해 줄 때 우리는 그 안내에만 따라서 또 길을 가게 되죠. 저도 내비게이션 없으면 어디 찾아가질 못합니다, 정말. 뭐 조금 가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미스김이 이야기를 하죠. 300m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다음 신호에서 좌회전하세요. 뭐 이렇게 또 내비게이션은 그렇게 또 딱 한 걸음 앞에만 또 이렇게 알려준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안심하고 운전을 할까요? 우리가 길을 다 알아서가 아닙니다. 안내자가 그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고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지도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또 대신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럼 이제 그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을 만나지만은 이 이야기의 시작에서는 아직 그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그는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아직 이름도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또 아직 약속도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아직 믿음의 의인이라는 그러한 부를 또 부를 만한 그러한 흔적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 시점에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또 얼마나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는지, 또 얼마나 신앙적이었는 사람이었는지 아무것도 말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는 단지 갈대아 우르라는 한 도시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던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 하루는 우리의 하루와 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침에 오면 일어나고 또 저녁이 되면 또 하루를 마감하고 또 내일을 걱정하면서 잠자리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 삶에는 지금 당장 위대한 어떠한 계획도 없었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기다리는 어떠한 특별한 기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지금의 그 삶을 잘 유지하는 것, 그것이 그의 목표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묻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하면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날도 늘 하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 평범한 그 하루 가운데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자, 이 말씀은 조용히 흘러가던 그 아브라함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르심이 하란에서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메소포타미아라고 나오죠. 여기가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떠한 충동적으로 또 즉흥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란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이 12장의 부르심은 12장인 이 부르심이 시작이 아니라 부르심에 대한 응답의 장면인 것이죠.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끝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이 움직일 때까지 다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지금까지 머물렀던 이 자리는 아주 편안한 자리였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죠. 자, 이 말씀은 축복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안전으로도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계획을 먼저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무조건 떠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붙잡으라고 말하기 전에 놓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아브라함이 붙들고 있었던 것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고향과 가족과 익숙함 그리고 안정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가 아니라 익숙함을, 안전함을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익숙한 땅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이 목적지를 설명하지를 않습니다. 지도도 주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보여주겠다, 이 약속 하나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여주겠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네가 다 알면 가는 것이 아니라 가면서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죠. 가면 알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무작정 가래요. 그럴 때 기도하시겠죠?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맞습니까? 확실하게 보여주면 제가 가겠습니다. 또는 조금만 더 상황이 정리되면 순종하겠습니다. 지금은 형편이 아니에요. 지금은 갈 때가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 중심에는 말씀보다 그 확신이 먼저 있어요. 확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보여주시면 가겠습니다. 안전하면 순종하겠습니다. 결과만 보이면 헌신하겠습니다. 뭐 하면 하겠습니다. 뭐 하면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이러한 기도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할 때 때로는 침묵을 하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한 뒤에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기도가 바뀌죠. 주님, 그러면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기도가 좀 바뀌어지죠.
우리가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소서. 이 찬양이 또 우리의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뜻하신 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라는 이 찬양이 또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바뀌면 순종의 방향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보여주시면 가겠습니다 해서 가면 보여주십시오라고 바뀌게 되는 것이죠. 확실해지면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는 말씀하셨으니 하겠습니다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은 설명이 아니라 길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인 것.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죠.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한 뒤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뒤에 움직이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한순간으로 이 기준을 볼 때 말씀 이전과 말씀 이후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 이 새해의 문턱에 있는 우리의 이야기로 또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느껴질지라도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새해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익숙함보다 부르심을 붙들고 또 안전함보다 약속을 신뢰하는 이 아브라함의 첫걸음을 우리도 함께 내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요 떠나라는 명령만 하시고 아브라함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명령 뒤에 항상 따르는 게 있죠. 약속을 주셔요. 말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약속에 대한 약속을 함께 주십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약속. 우리 함께 선포하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아멘. 자,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모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때 정말 큰 민족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죠? 그에게는 아직 자식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름을 창대하겠다? 뭐 이런 말도 실감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는 어떤 유명 인사도 아니었고요. 역사에 남을 사람도 그런 인물도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저 한 가문의 가장이었고 앞날이 불투명한 그냥 뭐 보통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현재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미래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우리의 조건으로 기준으로 삼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받으라라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개인의 이 성공에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부르심의 그 목적은요 항상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흘러가는 복인 거예요. 자,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건 너무 큰 얘기 아니야? 나의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내 인생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약속인데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약속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이에요. 단지 순종만을 요구하는 것이죠. 믿음은 약속의 크기를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해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언제 이루어질지도 몰랐고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이 말씀은 내 인생을 걸어도 충분하다, 좋다. 그거를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이 이 새해에 여러분에게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조건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받은 복을 넘어 흘러 보내는 그러한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지 않고 설명하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음성에 떠나라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어떠한 감정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내용도 없고 갈등의 그런 어떠한 과정도 기록하지를 않습니다. 단 한 문장만 남기죠.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순종을 완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떠나긴 떠났는데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떠남은 아직 미완성된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따라 떠났지만 그의 믿음은 흔들렸어요. 가라 해서 가긴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약속은 더디 이루어지고 의심과 두려움이 아주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막 떠난 그런 결단을 했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간이 꽤 지난 뒤의 이 장면이죠. 아브라함은 이미 떠났습니다. 말씀을 따라 또 길을 떠났고 단을 쌓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나 그 현실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좋은 일만 펼쳐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땅은 여전히 낯선 땅이었고 약속된 자손은 보이지 않았고 시간은 흘렀지만 손에 잡히는 어떠한 변화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밤은 점점 더 길어졌을 것이에요. 낮에는 괜찮은 듯 걸었지만 밤이 되면 여러 질문들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는데, 여호와께서 가라고 해서 갔는데 이게 뭐야? 내 선택이 맞은 건가? 내가 기도가 잘못 들었나? 내가 들었던 음성이 분명했는가? 잘못 들은 건 아닌가? 이렇게 가다간 앞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을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십니다. 다만 이미 하신 말씀을 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 그죠? 나는 여호와니 너를 이끌어 갈대 우르에서 나와 이 땅을 내게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귀에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떠났던 그날을 기억하느냐? 그 결정은 우연이 아니었다. 네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결과를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출발의 근거를 다시 붙잡게 하신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때로 미래보다 과거를 다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이끌었다. 그 시작은 나였다라고 하나님은 다시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는 그 순간이 찾아온다 해도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는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한 사람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의심의 자리에서 다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길에서 다시 말씀이 임했듯이 오늘 우리의 길에서도 이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떠난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보여주는데, 아브라함의 순종은 존재했지만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 어디에서 완성이 됩니까? 인간의 결단에서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순종에서도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고 친척을 떠났고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셨고 또 아버지의 품을 떠나셨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버림받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떠남은 순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떠남은 대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이 될 길을 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 복 자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는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고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 자손은 곧 그리스도니라 라고 말씀하죠. 즉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열려있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순종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순종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이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길을 끝까지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새해는 우리가 무엇을 잘 시작하는 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러한 해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그 길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떠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더라라고 기록을 하죠.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알지 못했고 도착 시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길에서 무엇을 만날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말씀하신 분이 함께 가신다라는 사실이죠. 다른 건 다 몰라도 말씀하신 분, 그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가신다는 그 확신이, 그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도 대신에 말씀을 들고 길을 나선 것이고 계획 대신에 약속을 품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아주 의미심장한 사실 하나를 덧붙이죠. 4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가 75세였더라라고 말씀하죠. 자, 믿음의 출발은 젊음의 특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은 이제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결코 젊지 않은 나이였어요.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역시 이 자신의 시간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늦은 것은 아닐까? 지금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나 멀리 온 것은 아닐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보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저 역시 제 자신의 현실을 돌아보게 합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신학을 시작했고
이제 목사가 되어서 이 사역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나이, 경력, 학벌, 스펙, 이러한 환경들, 여러한 조건들이라는 이러한 기준 앞에서 저의 한계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할지라도 저에게 붙잡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어려울 때, 힘들 때 항상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붙들고 나아갑니다. 장막터를 넓히라,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펼쳐라, 또 줄을 길게 하라, 말뚝을 견고히 하라. 그러면서 네가 좌우로 퍼질 것이다. 네 자손은 열방을 얻을 것이고 황폐한 성읍들은 너로 인해서 사람 살 것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저에게는 항상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은 이제 늦었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말씀은 넓히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현실은 기회가 없다라고 하지만은 말씀은 기도의 줄을 길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현실은 자리가 없다, 네가 갈 자리가 없다 말하지만은 말씀은 믿음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 쓰임을 받았듯이 저 또한 결과를 정해놓고 순종하지는 않으려 합니다. 어떠한 자리와 어떠한 직분을 약속을 받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또 한 걸음 걷기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한 번에 바꾸는 거대한 결단이 아니라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그것이 선택입니다. 오늘 예배에 마음을 다시 두는 것, 그죠? 미뤄두었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것, 변명하지 않고 말씀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내디딜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의 걸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한 걸음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걸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아직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이 자리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내딛는 그 용기가 오늘 새해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보다 순종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계획보다 말씀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과 말씀으로 나아가고 또 살아감으로써 저와 성도님들의 그 걸음 위에 하나님의 길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이 방향을 완벽히 아는 해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한 걸음을 순종하는 해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정확한 방향을 알고 떠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한 말씀을 듣고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한 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디까지 가게 될지도 무엇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방향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새해는 계획이 완벽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 하나로 시작되는 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답을 먼저 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떠나라, 내가 보여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브라함이 조용히 일어나서 걸음을 옮겼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말이 아니라 걸음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움직이는 사람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후 예배가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이 말씀 이후의 첫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0장